네, 오늘 열왕기야 분열 왕국 스토리 9번째 제 33강 바이블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또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고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왕도 히스기야와 같지 않았다라고 이제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고요.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서 점령을 하게 되었고, 또 히스기야가 성전에 은금을 모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이 되게 됩니다. 한번 우리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스가리야의 딸은 이사야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딸일 걸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인 영향을 이 히스기야가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을 보면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밑에 4절을 보면 산당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이들은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신으로. 근데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 이 작은 뱀, 뭐 약간 그런 다 작은 놋뱀 이런 뜻이에요. 느흐수단.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그런 놋뱀이라고 하는 의미의 느흐수단이라 이제 일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 자,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것은 나라가 평안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원래는 조공을 바치고 그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그의 속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관계를 끊는 그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됩니다. 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위기에 처하게 되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유다를 쳐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정말 군대를 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모든 곡간을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내요. 심지어 벽에 기둥에 붙어 있는 금가루조차도 막 긁어가지고 다 모아서 줍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죠. 1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민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봉쇄했고 이제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랍사게, 아수르 왕과 함께 했던 랍사게가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전을 펼치죠.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처한 상황을 어떤 나라와 하나님이라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멘. 자, 너가 지금 싸울 수 있고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말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아람어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람어를 쓰는 나라였는데 이들이 왜 히브리어로 말할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이 국민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요동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람어로 하면은 왕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만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자,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지금 정말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와 바로 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언제든지 함락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러한 랍사게의 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랍사기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너희가 내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지역이죠. 거기서 너희는 여기서 사는 것 같이 곡식도 풍부하고 포도주도 풍부하고 더 좋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아수르의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신 자가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지금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6장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요동하기 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러한 아수르의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없는 말들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침묵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의 바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갔고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왔어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당신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자기의 결정 하나에 모든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의 결정 하나에 모든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도 두려웠을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그러한 말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짚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속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사네립, 아수르 왕의 사네립, 그의 마음에 한 영을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또다시 지금 계속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으면 그 기도는 끝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명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를 물리치는 일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라면서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또한 다윗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일에 대해서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이제 전염병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염병을 누가 그들에게 주었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끔 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37절 여기 보면은 결국 이 사내립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고했던 것처럼 그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그의 아버지의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살지 못하리라 자,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근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며 벽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이 이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3일 후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가 3일 후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이 더 이제 연장이 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통치가 29년이었고 그리고 아까 그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4년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네립이 쳐들어온 그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5년 후 29년째 되는 날 히스기야가 이제 결국 그 기한을 마치고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표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앞으로 당겨지는 게 좋습니까? 정하십시오 했더니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0도라는 것은 해시계로 10도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해가 거꾸로 40분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이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통해 서신을 가져오게 되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의 보물들과 성의 모든 무기들을 막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지만 결국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벨론에게 그가 보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이거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요. 이 바벨론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약한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뒤로 물러나게 했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지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이 사절단들을 보냈고 이제 유다와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이 그것을 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바벨론 사람들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러한 마음도 모르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전부를 다 보여줘요.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성전에 있는 것도 다 지금 막 사네립에게 퍼졌고 뭐 얼마 뭐 그런 게 대단한 게 없을 텐데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굉장한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이사야가 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너무 우쭐한 이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죠.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은 물을 때에도 이 부분 다른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절단이 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잠깐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봅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에 히스기야에 대한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나라가 바빌론이 이 유다가 이룬 기적을 궁금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고 히스기야의 생각대로 말하게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결국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그의 실수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물론 미리 예견이 됐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앞당겨지는데 목을 차지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평가받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그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가 결국 왕으로서의 자리를 끝내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 분열왕국 스토리 10번째 아마 이제 마지막 분열왕국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시간에 분열왕국 스토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